순종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예배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자비와 용서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핵심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적인 위기, 이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그리고 외적인 위기, 우상숭배와 박해라는 이런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영생을 추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즉 디모데 후서 3장 17절 이 두 군데에서만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이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또 믿음직한 사람, 다정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디모데한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맺어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열매들을 완전하게 맺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완전하게 맺어진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여정,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하려는 그런 마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라고, 온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지런히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전쟁이나 또 운동 경기를 의미합니다. 고통스럽고 경쟁이 치열하고 또
때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훈련과 희생과 또 고통을 감내해야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다치고 그리고 많이 힘들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훈련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이 영생이라는 것을 구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취하라, 그것은 꽉 잡고 즐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악한 것들을 누리면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또 영생을 함께 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충돌할 때, 그럴 때 두 가지 다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네. 믿음의 싸움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인으로 하여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들은 모든 것을 완전히 또 완벽하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단해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인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여라.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를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하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 그리고 또 박해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에베소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언하셨던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결국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 즉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순교하고요. 그리고 순교와 같은 그런 어려운 힘든 박해 등을 다 겪으면서도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그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일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역 초기부터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 후기에 들어서는 그 소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셨기 때문에 정말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소망이 계속해서 약해졌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래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런 거죠.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그런데 이 기약이 이르면은 영어 성경에는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적당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디모데 네가 사역하는 그 동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우리 인간을 초월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 찬양과 같죠. 기도 형식의 아름다운 찬송, 송영이 바로 이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유일하신 주권자, 독립적이고 절대적이면서 유일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주의 주다. 신과 인간의 모든 권력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다신교와 로마 황제 숭배가 이렇게 되게 아주 창궐했던 그런 시기에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고백을 항상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죽음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 죽지 아니하신다, 영원성, 불멸성,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지 못하는 존재가 죽는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성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들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다니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그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의 장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의 장벽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의 장벽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어느 누군가 자기가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상층천 하늘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의 장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빛에 쌓여져 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나 명철이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분께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예배할 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고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컴퓨터 관련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개의 컴퓨터로 2개 이상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은요, 한 사람이 2-3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2-3가지 일을 제가 이런 것을 또 그 방송 성경 찬양 연주기를 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거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소수의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아주 동시에 잘할 수는 없는 것. 마치 한 사람이 동시에 동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 전도하고 영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죄악들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를 그렇게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나를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경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11시에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11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주일 11시에 등산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토요일도 이렇게 직장을 나가셨으니까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등산을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11시에 이제 등산을 안 가시고 교회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하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느냐, 나의 기쁨을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도 기쁩니다.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나도 기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나를 선택하면 그 결국은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의 선택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는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깊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은 기쁨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항상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좁은 길로 들어갔을 때 구원과 영생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결국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